안녕하세요. 최순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이사야 53장 전체 말씀을 중에서 1절, 2절만 함께 나눴습니다. 거꾸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술사에서 십자가 이미지가 사용된 것은 주후 40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전에는 십자가 처형의 처참함 때문에 표현할 수 없다가 콘스탄틴 왕의 모친 헬레나가 골고다를 순례지로 정하고 여러 유물들을 소개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이전까지는 십자가 예수님보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로 동방교회의 그림인데요. 고통받는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몸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과 부활과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모습이 얼굴에 없죠. 구세주나 구원자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일반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바로 그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누가 고지 믿겠느냐? 비논리적으로라 믿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마치 뜨거운 얼음, 차가운 불길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인 셈입니다. 거꾸로 보아야만 답이 보일까 하는 거죠. 성경은 과학이나 논리 안에 제한되지 않고 초논리, 초과학, 초역사, 초월의 세계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봐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거꾸로라는 의미는 세속 가치관의 거꾸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온통 거꾸로 보기였습니다. 예수님의 거꾸로. 네 가지 관점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성육신과 가르침, 인간관계, 그리고 십자가. 이거는 거꾸로 된 무지개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현재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콜 니드라이라고 해서 아랍어로는 모든 서약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유대교 예배 음악으로 사용됐던 건데 대속죄일 전날 회개 기도 때 사용됐던 아주 오래된 특별한 성가였답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또 작곡했지만 브루흐가 관현악과 하프가 있는 첼로를 위한 아다지오로 재작곡을 해서 묵상하기, 회개하기, 명상하기 좋은 음악이 되었습니다.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콜 니드라이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창조주,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 속으로, 피조세계 속으로, 피조물로 들어오신다는 그런 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하지만 우리는 1년에 한 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세상 가치의 정반대였습니다. 올라가려면 내려가라. 처음은 나중된다. 능력을 가지려면 연약해야 한다. 상처 극복의 길은 용서다.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함 안에서 완전해진다. 명예를 원하는가? 타인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위대해지고 싶은가? 가장 낮은 자가 되라. 자아를 찾고 싶은가? 자신을 잊어라. 자기 부인을 하라 말이죠. 칭찬받고 싶은가? 겸손하라. 원수 갚고 싶은가?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줘라.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세상 가치의 거꾸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인 셈이죠. 예수님의 인간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관계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익 주는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세상 방식의 거꾸로였죠. 그리고 권력 없는 자, 지위 없는 자, 영향력 없는 자, 재물 없는 자, 죄인, 세리, 창녀, 어부
여인들,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았습니다. 아마 세상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실익 없다, 소모적이다 하고 얘기했을지 모르죠. 요즘 기준의 카리스마적 리더십도 또한 없었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종이 되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형식이나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섬겼습니다. 대야나 타워를 가지고 발을 씻기는 왕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카리스마적 리더에게는 겉으로 예스맨이 많죠. 속으로는 없습니다. 리더가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하기 어려운 이유는 겸손을 유약하고 연약하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할 수 있는가? 겸손은 자신에 관해 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그 부족분을 하나님이 메꿔달라고 기도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크리스찬 리더인 것이죠. 네 번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 십자가에 처형된 하나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복자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강력한 왕이 적들을 이기고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대했죠. 불신자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당나귀를 예배하는구나 하고 AD 2세기경의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 남아 있었죠. 왜 십자가일 수밖에 없었나? 용서될 수 없는 본질적 반역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그 반역죄를 떠맡기 위해서였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멸시와 무시당함과 병과 학대 이런 것들을 대신했던 것이죠. 침묵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신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거꾸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거꾸로 살았습니다. 바보로 간주되었지만 지혜자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출세의 기회를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헌신자들, 바나바는 집을 팔았고 루디아는 큰 헌금을 해서 교회를 일궜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순교자와 선교사들이 모두 증인으로서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랐던 것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거꾸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재물과 명예를 탐하면서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믿음을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는가? 있는 힘을 다해 성공의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헛된 것을 향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상식의 거꾸로인 천국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기는 한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아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가? 천국에 보화 쌓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온전히 버리고 손백의 영혼으로 소망 중 기뻐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맞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거꾸로일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세상 성공이나 박수갈채 우쭐해서 우리 영혼이 들뜨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어지는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에 큰 기쁨을 누리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매일의 발걸음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의 거꾸로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52번째 만으로 1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작이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강의를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배너를 가족교회 이름인 따스한 교회 명칭 대신 최후승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요. 혹시 연락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